이 아침 저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뭐가 가장 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은 게 복일까요? 건강이 제일 큰 복입니까? 참 좋은 복이지요. 근데 저는 오늘 인생이 받아야 될 참 좋은 복이 있다면 죽어서 천당 가는 가장 큰 복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받아야 될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을 잘 가지면 인생에 으그러진 것들을 다 교정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첫 번째, 부모를 잘 만나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부모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예배당에 다니기 시작하고, 아니 뱃속에서부터 다니기 시작하고, 믿는 가정의 혜택을 누리잖아요. 또 아버지가 돈이 좀 많으시면 재정에 풍족하고 배골지 않고 그래 살지 않습니까? 머리가 좀 깨어있는 집안에 태어나면 애들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우리 사회에 서울의 강남에 누나가 살아서 강남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머리가 돼서 공부를 잘하는 애는 서울대, 카이스트, 의과대학 이런 데 보내고, 공부가 좀 짜치는 애는 니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 밥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런 애들은 돈으로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도배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다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유학 보내면 청소년 애들이 고생은 하지만은 그 가서 살기 위해서 뭘 배우냐? 뭘 배우겠습니까?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 배워놓으면 영어 살라살라 하기 시작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한국 들어와서 밥 먹고 살 일이 많다 적다? 예,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래서 부모가 잘 만나면 그렇게 저렇게 길을 터주는 그런 일들을. 그런데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부모님을 만나면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뒤바뀌기 시작하고, 딸이라고 차별당하고, 여자들은 부엌대기니까 가서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밥상 너무 비워 그냥 김치에 밥 말아가 물 말아가 대충 때려 먹고, 그것도 없으면은 찌끄라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그럼 부모 오지게 잘못 만난 셈이지요. 형은 공부시키고 동생은 공부 안 시키고, 그렇게 가정 안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요?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그것을 교정하는 기회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장례를 치르는 고인 남영우 수사님을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고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조실 부모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 밑에 자랐잖아요. 그래서 구박을 많이 받은 셈이지요. 그런데 아내를 잘 얻었습니다. 누굴 잘 얻었다고요? 아내를 잘 얻었어요. 아내를 잘 얻어가지고
이복수 권사님이 집에 가면 아내 기도하지만은 엄마 노릇을 잘 해주는 거예요. 엄마 노릇 잘 해주니까 안 채워졌던 어머니 사랑이 가슴 안에 이래 채워집니다. 인생을 험하게 살고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남영우사님이 그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딸을 못 챙겼더랬어요. 그랬는데 아내를 잘 만나서 그 좋은 아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그 딸을 잊어버린 그 딸을 찾고 찾아내가지고 그 딸내미들 다 시집도 보내고 그리고 손주들 공부시키는데 목돈도 해주고 집 사는데 보태주고 해서 손녀딸이 부산대 맞지요? 부산대학교 좋은 학교잖아요. 부산대학교 진학해서 학교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사실은 피가 안 섞인 할머니죠. 피가 안 섞인 할머니한테 이복수 권사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첫 월급 사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래 보냈다고 그래 자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으면 그 만남 안에서 인생에 어그러진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교정할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사회화의 과정을 겪는데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첫 번째 사회화를 겪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경험하면서 본능적으로 사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형, 동생, 누나 이렇게 해서 형제 사이에 자라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기도 모르게 복사하게 돼 있어요. 이걸 뭐 배워야지 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배워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희 윗집에 한 분이 말을 더듬는 겁니다. 말을 더듬으시는데 우리는 그 더듬는 게 얼마나 또 재밌기도 하고 또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계속 옆에서 어다다다다 이랬습니다.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뒤지게 혼났습니다. 어른을 놀렸다고 혼내는 게 아니었고 너 그러다가 그 어더더더가 뭐 된다? 습관이 되고 배워진다는 거. 너 그런 말도 듣는다? 그 말하더니 입을 닫았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동물농장 이런데 그런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새벽 예배 얘기 안 한 적이 있지만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기 바라요. 고양이를 집에서 애지중지하고 키우는데 이 고양이가 총총 긋는 게 아니고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는 겁니다. 뒷다리로 모아서 깡총 이래 뛰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고양이가 깡총 뜹니다. 고양이들이 올라가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쉬는 그런 데도 이 고양이는 올라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수의사를 불러서 사람들이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 고양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누구하고 같이 컸냐 하면 토끼랑 컸습니다. 길 가다가 길 잃은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웠는데 그 고양이를 집에 데려오니까 마침 집에 기르는 동물이 토끼였습니다. 토끼랑 고양이가 같이 자라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고양이처럼 걷던 애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토끼처럼 걷기 시작합니다. 깡총. 이 고양이는 사회화가 뭘로 되어진 겁니까? 토끼를 본받아서 그래 되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고양이하고 짝이 될 만한 친구 고양이를 한 마리 입양을 해가지고 그 고양이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합니다. 토끼처럼 걷던 애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점점 더 고양이처럼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정 작업인 거예요. 인격, 삶의 방식을 교정하는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잘 받으면 인생을 교정해서 새롭게 사는 은혜가 주어져요. 새 부류의 사람을 저는 만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어른을 만나야 돼요. 뭘 만나야 된다고요? 사회 안에서 보면은, 세상 속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어른이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영락없는 꼰대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에 장애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어른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을 교정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정말 어른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꼰대 같은 사람 만나면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쥐떡 끼고요, 수고는 수고했는데 욕은 다 먹고요, 그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하고 사람 괄시만 당하고 인격에 더 손상을 입게 돼요. 근데 좋은 어른을 만나면 이걸 잘 교정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은 누굴 만나야 되냐?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스승을요. 제 인생을 지나가면서 살아오면서 저한테도 선생님이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여럿을 지나갔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들도 있었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는 선배 목사님들도 있었고, 제 인생에 많은 스승을 지나갔는데, 내가 그분을 스승이라고 여겨주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반골기질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내 인생에, 이분은 내 인생의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5, 6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분들은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고요. 나머지 분들은요, 그냥 내 윗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어릴 때 이름은 산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냐면 다산 정약용의 제자입니다. 산석이 15살이 되었을 때 다산 정약용을 만났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산석에게 말합니다. 너 공부 좀 하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산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둔한 거고, 둘째는 막힌 거고, 셋째는 답답한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둔하고 막히고 답답하면 인생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학문할 수 있는 자질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런 얘기하는 거지요. 그때 정약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려는 사람한테, 학문을 하는 사람한테 3가지 큰 병통이 있는데 너에게는 그게 안 보인다. 이렇게 격려해줘요. 첫 번째는 외우는데 민첩한 사람,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폐단이 소홀한 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외우니까 그냥 건너뛰어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글쓰기에 날랜 사람은 그 폐단이 들뜨는 데 있다. 오버한다는 거죠. 세 번째, 깨달음이 재발하면은 그 폐단이 거친 데 있다. 라고 3가지를 말했습니다. 똑똑한 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산석에게 말합니다. 대저 둔한데 들이파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구멍이 넓어집니다. 막혔다가 터지면서 그 흐름이 강대해집니다. 답답한데 연마하면 그 사람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정약용은 너 그 답답하다고 이기는 그 세 가지 제목이 오히려 더 큰 성취를 나타낼 것이다 하고 희망을 그렇게 소망을 부어줍니다. 이때 이 산석이 삼심계로 그의 인생을 결단하고 학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뚫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부지런해야 된다. 키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부지런해야 된다. 연마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부지런해야 된다. 셋 다 부지런해야 된다. 남들보다 2배, 3배 부지런하게 그렇게 연마해 나가면 그 학문의 세계에 내가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산석이라는 형제가 스승 하나 잘 만나서 인생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계기를 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서 좋은 스승도 되어주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인생을 새로 사는, 다시 깨끗하게 새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어느 시간 지나면서 그렇게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거기에 몇 가지를 더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남의 축복을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만남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예. 인생 팔자 바꿀 짝지를 구하는 거는 끝났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신앙 안에서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만남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을 가지면 그 만남의 복 안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지혜자를 만나면 한결 지혜를 받아서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재정의 물꼬를 틔워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통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복을 누리게도 되고요. 할렐루야. 다양한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속에서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남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만남의 복을 가꾸어 가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뭐 하라고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진짜 복도 없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돈도 안 되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저렇게 이런 얘기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 안에서 가꾸어 가는 자에게 새로운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나간 인생에서 돌아보세요. 야,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참 아깝다 이런 분 있습니까? 근데 그 지나고 보니까 그 만남을 놓쳐버렸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누가 하나 세워놓고 그 사람 장점만 보고 쭉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장점이 많겠어요. 근데 그분의 단점을 말하면요, 또 한 자리가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을 놓고 말하면은 장점만 나오기 위해서 단점도 나오겠어요? 둘 다 있죠. 그런데 사람을 함부로 내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집요하게 봐요. 여러분,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 가면 핸드폰이 안 터져요.
나머지 보좌라는 거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합쳐서 온전해지게 하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완벽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하다 하는 그 사람은 완벽주의, 그게 눈이 문제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완벽주의자 옆에 한번 살아볼 수 어떤지. 양말은 벗으면 반드시 저기다 갖다 놔야 되고, 밥 먹고 난 뒤에 설거지는 반드시 고리에 딱 갖다 재놔야 되고, 대충 하는 사람 가면은요 맨날 뒤바뀝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압니다. 여러분 만남을 가꾸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죠.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방 잘하고 전도 잘하고 깔끔하고 핸섬하고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내가 아는 세계가 다가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맞지요? 그리고 근데 그 부족한 것 속에 서로 하나님 앞에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러지면요,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죽겠다는 거예요. 집사님 누구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경신도분 만나면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서로 가꾸어 가야 될 영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가꾸어 가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서로 교정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에서 떠날 수 없는 공동체가, 함부로 떠나기 어려운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늘 미워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부부싸움 아무리 해도 그 다음 하나님으로 또 자야 돼요. 그 아내가 좀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남편이 어려운 돈 갖고 살아야 돼요. 저 화상이랑 언제 끝내나 싶지만은 그게 그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살아가려 할 때 몸부림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을 가꾸어 갑니다. 만남을 가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만남을 가꾸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집안에 화초 키우는 것 비슷하게 서로 자라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요, 나한테 딱 맞는 남편이고요, 나한테 딱 맞는 아내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기도도 하지만요, 그 만남 안에 만남을 가꾸어 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늘 받아먹으려만 하는 건 아니고 때로는 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사람이 소통하는 거 있고요, 대화할 때 받아줄 때도 있고 들어줄 때도 있고요, 뭐 요구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만남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만남을 가꾸어 가다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변하고 니도 변하고.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는 참 은혜가 뭐냐 하면 이 만남을 가꾸어 가는 것. 제 인생에서 멘토라고 여겨지는 만한 분들을 여럿을 지나갔습니다. 언젠가 인천에 G12라고 하는 목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가서 참석을 해가지고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참 좋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금병학 목사님이라고 안산의 시원교회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저래 좋은 목사님도 계신데 왜 내한테는 저런 좋은 목사님을 멘토로 안 붙여줬습니까?
내가 목회 배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원망 섞인 기도를 속으로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좋은 멘토를 붙여줬는데 네가 순종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알파고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나간 여정 안에서 내 인생의 좋은 멘토가 누구였는가? 머리를 이분 막 찍어 넘어가는데 그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럼 누구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천의 천성기도원 원장님이 탁 떠올랐어요. 천성기도 원장님이 탁 떠올랐는데 그분이 제가 제일 처음 교육준사 하는 교회에 와가지고는 부흥회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 교회가 되려면 앞에 있는 절간이 있는데 절간마귀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싸우는 거 해야 되는데 너보고 네가 싸워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총각이었습니다. 이제 교육준사 처음 하고서 목회를 좀 규모 있게 배우고 싶어서 좀 큰 교회로 옮기고 싶어서 이래 하고 있었는데 원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교만 덩어리 안 했죠? 할마씨가 별소리도 안 돼. 그러면 저는 딴 교회로 갔어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다 말다가. 한참을 생각하고 그리고는 다시 그분을 찾아뵙어요. 그리고 그분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교제하고서 참 많은 것들을 그렇게 배우고 또 느끼고 도움도 받고 영적인 도움도 받고 그 인생의 한 고비를 지나가는데 참 좋은 영향력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시간을 지나보면은 내가 그걸 놓친 것들을 시간을 지나보면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자기 눈에 뭐가 있어가지고 잘 못 본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복을 조금 여지다 싶은 것들을 가꾸어 가보세요. 가꾸어 가는 방법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이 곱심더. 대화예요. 말을 대화하고 그렇게 가질 때 만남의 복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만남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동력자를 얻게 되기도 하고요. 만남을 통해서 으그러지고 비틀어진 인생을 교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서 남영 목사님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마누라 덕에 채워지지 않던 어머니 사랑 처음 받고 그리고 마누라 덕에 잃었던 딸을 되찾아가지고 그렇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속에 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요. 여러분의 나이가 정도가 되면 섬김의 만남을 좀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만남요? 맨날 득 봐야 됩니까? 네. 맨날 쑥을 만나면 내가 덕을 봐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나이에 죄송합니다. 거짓하면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꼰대라고 하는 이 한국사의 신조 용어가 번데기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 꼰대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지 보세요. 나이를 확인한 후에 나보다 어리다고 여기면 반말을 해도 괜찮다. 꼰대 테스트입니다. 나이를 확인하고 난 뒤에 내보다 어리면은 반말해도 괜찮다. 꼰대입니다.
요즘 후배 중에서 나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 없다. 요즘 젊은 것들 말이야. 내가 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 없다. 그런 사람 꼰대래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은 그분은 꼰대래요. 연장자나 경험자의 조언은 대부분 옳고 반드시 따르는 것이 맞다. 그래서 꼰대래요.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인생 선물로서 내가 한마디 하는데 말이야. 부부관계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 남의 인생에 막 치고 들어가서 말하는 사람들은 꼰대래요. 자, 이렇게 얘기해봐. 무슨 말 다 해봐. 해놓고는 정답은 내가 내면 내가 꼰대래요.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고 말이야. 내가 누구 알고 자기가 아는 인맥을 쭉 나열하는 사람들은 꼰대래요. 어떻습니까? 9개 이상이 여기에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절대적 꼰대. 그 다음에 그 반점 그렇게 나오면 무럭무럭 자라는 꼰대. 1개, 2개면 아직까지 괜찮다. 그런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성숙한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어른 됩시다. 예? 요즘 시대에 그래서 어른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상 꼰대 소리 듣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 또래에서는 어른 되시고 그 만남들 가운데서 맨날 좀 득 좀 볼라 하지 마시고 손해도 좀 봐주시고 섬김의 만남들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겨줘 보세요.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요, 그 만남 안에서 영혼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헤아릴 수 있어도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무지무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캠벨이라고 한 사람이 구두방에 학생 한 명을 전도해서 자기 반에 앉혀놨는데 이 학생이 글을 모릅니다. 성경책을 선물했더니 글을 모르는 거예요. 떠듬떠듬 글을 못 읽어서 성경책 읽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 글도 모르는 게 그럽니다. 그래서 캠벨이라는 사람이 이 학생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해 줬어요. 그리고는 이 학생이 자라서 D.L. 무디,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여러분은 좋은 스승이 되시고 좋은 어른이 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좋은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와 어미 얘기는 간단하게만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비 되었다, 어미 되었다 할 때는요, 교회에서 영혼의 아버지가 되었다, 어머니가 되었다 할 때는요, 마치 내 자식을 길러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아비라고 하고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참 부럽고요. 부러웠고, 왜냐하면 저는 목회하면서 고비 넘어갈 때마다 쉽게 풀어진 적이 없었어요. 한 굽이 넘어갈 때마다 막 악전고토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기도발이 약하니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부모님 세대에서 목회하던 사람들이 목회하는 데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은혜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게 감사한 것은 저는 참 좋은 멘토들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좋은 멘토들이 내한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 분도 계셨고, 그 고비에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가는 요령을 가르쳐 주신 분도 있었고, 그걸 멘토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멘토. 저는 캐톨릭 교회 안에 초대교회 흔적이 남아있는 게 참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멘토를 두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등록을 하면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세례를 받으면 대부를 두고 대모를 둬요. 대부 대모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너의 영혼의 어머니고 너의 영혼의 아버지다 이러는 겁니다. 마치 영적인 그게 양자를 드리듯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좋은 제도가 악용이 돼서 문제긴 하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정말 교회에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등록을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아버지가 붙어요. 영혼의 어머니가 붙어요. 영혼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요, 영혼의 아버지 어머니는 마치 육신의 아버지처럼, 육신의 어머니처럼 위에서 중보해주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카타콤에 가면은 회초리 갖다고 때린다고요. 왜? 말씀 앞에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 회초리 놓고 막 때려요. 징계도 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서 또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 왜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뭡니까? 자녀이니까. 영적 자녀가 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나가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캐톨릭교회 아주 흔적은 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좋은 교회들은 교회 안에 좋은 스승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아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어미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질이 떨어지면요, 교회에서 꼰대 만납니다. 천상 하는 짓이 꼰대예요. 권사님이 꼰대짓하고 목사가 꼰대짓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어른 됩시다. 그리고 어른 되신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누군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지나간 스승들을 참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몇 통화 전화도 이렇게 드리고 하면서 그분들과 오랜만에 교제도 해드렸습니다. 오늘 사실은 스승의 주일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스승되었던 사람들에게 전화도 한 통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또 자녀손들 안에서 내가 위대한 스승도 되어주고, 위대한 아비도 되어주고, 위대한 어른도 되어주겠다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오성모님 역사해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가꾸어가는 은혜도 있게 하시고 그 만남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꽃피워가는 은혜도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성숙한 어른으로서 한 시대의 스승으로서 한 시대의 아비로서 서기를 원하는 성강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가정의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